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직한 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관심 있게 보셨고 사랑하셨고 주의하셨기에 창세전부터는 우리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땅에 태어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사야서 44장 말씀처럼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요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계속 몇 주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정직하게 행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거의가 서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주간의 그 말씀을 저에게 계속해서 부으십니다.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동일하게 계속 연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선 자들을 어떻게 또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에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자로 세워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레미야 나이가 어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뜻은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다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주님께서 동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약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에레미야 같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직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아닙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무엇을 지금까지 했는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소개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부르실 때 에레미야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헌신하였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나의 의심하는 믿음과 나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헌신적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아직 아닌가 봅니다. 주님,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뭘요?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내 깊은 곳에 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금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나의 어떤 그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교만한 소리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잘 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질투심이 나는 겁니다. 분노가 나는 겁니다. 질투가 나면 분노가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될까? 왜 나보다 못한 걸 왜 저렇게 잘할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를 들어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닙니다. 내 스스로 뒤로 빠지고 나서는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을 입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입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내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입 밖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입으로 내뱉는 그 부정적인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사회학자인가요?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16세가 될 때까지 자라나면서 듣는 부정적인 말의 그 숫자가 17만 3천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만 3천 번. 근데 또 마찬가지로 16세가 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이 보통 한 16,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5번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은 한 번 듣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그 들은 부정적인 말을 그게 사라지기까지, 희석되기까지 한 그 4-5배 되는 그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늘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자랄 그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늘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증명되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는 그 말하는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끌어내려오실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적수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도저히 안 됐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게 들린 그 귀에 들린 그 말들을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부정적인 말 그 내뱉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어떤 말도 그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에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를 겁내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서 볼 때 나는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서 거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늘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럴까 부정적인 말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는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아까 드린 찬양에 말한 그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가 동안 계속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그 모습은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어떤 부정적인 모든 말들을 내 입에서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어디에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49절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요? 시편의 기자가 소망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이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이 말씀의 소망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 같은 모든 말과 그 모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유치하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입술을 통해 내뱉던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든 투정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장성한 그 사람의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에 거룩하게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동참하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버리고 내 생각의 모든 말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낼 때 그때 나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 얼마 전에 집사님에게 이건 집사님 듣기 좋으시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집사님이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채우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우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가 여러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상하고 그 얘기합니다. 누구는 정말 이런 달란트가 있는데, 정말 누구에게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소망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신 그 아름다움을 정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실력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처음에 장로님으로 피택을 했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좀 놀라운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장로님으로 피택될 때는 한국에서 보통 안수집사님 하시다 이렇게 장로님이 되는데 헌법은 아무 이상이 헌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굉장히 궁금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조용하게, 혹시 장로님이 건축 헌법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장로님이 그동안 무엇을 하시면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택하신 그 마음과 장로님 속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분을 택한 것이지, 내가 인간적인 몸으로 어떤 장로가 친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이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장로님을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고 택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에레미야 처음에 그 모습처럼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모두에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것도요, 새로운 교회를 주신 것도요, 그냥 TM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새롭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도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바로 몸된 지체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다 우리 입에서 닫고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소망만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번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만 생각할 때는요, 교회 예배당 옮길 때에는 정말 예배당이 꽉 차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300명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습니다. 한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모은 숫자가 3만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만 명에 10만 명쯤 넘으면 아마 그래도 노력하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로 뭐 이수신 장군도 뭐 12척의 배로 많이 승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기셨죠?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300명과 10만 명이 넘는 사람과의 싸움은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싸움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 300명이 뭐 했어요? 칼 들고 가서 막 정말 이영거리처럼 날라다니면서 싸워서
외치면서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뺏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막 말하는데 밖에 나면 어떻게 하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늘 내 생각을 통해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든 말은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 가셨고 아브라함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우리 아이와 같은 모든 모습들을 보여 정성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 내게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우리가 가진 것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1000배, 100배, 10,000배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수서에 가면요,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작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훨씬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저렇게 작은 교회에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정직한 하나님의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녀의 고백인 것입니다. 안 돼,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 지금 우리의 형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사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년 뒤에 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실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에 옮겨갈 시점이 돼서 보니까 지금이 딱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그 모습을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주님께 내게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보신 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입 밖에 내는 그 말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삶 가운데 지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주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에레미야처럼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애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를 우리 아이에게 하십시오.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잘 될 것이다. 너 이것밖에 못하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말을 다 거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수업하는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다.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화가 나면 너 이것밖에 못해. 우리 아내들 옆에서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저는 그럼 보배가 뭐냐? 저것밖에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데 아주 옆에서 우레통이 터지죠. 근데 맞는 건 뭐죠?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너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남편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나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어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쉬운 거 없습니다. 제일 쉬운 거 하면서 어렵단 말 하지 마세요. 바꾸세요. 아내들도 바꾸세요.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바꾸시고 남편들도 바꾸시고 다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는 가운데 정말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 주님의 자녀성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달란트가 가장 좋은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썩힌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주신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을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그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보니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먼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봐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명품백을 들어봐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참 소망을 바뀌지 않다면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 진리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는 아이를 하지 말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만 하면서 해결합니다. 그 말씀만을 선포하면서 해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분명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 이사에 가서는 더 성숙해진 우리들의 모습, 더 나아진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입술 가운데서 거짓된 입술,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입술에서 다 제하여지기 원합니다. 이제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제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들이 주님 이제는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을 찾으며 이제 그 소망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쁨을 누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더 정직하게 서기로 합니다.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서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었고요 깨끗하게 지게 되면 이제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말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거짓되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의 생각과 내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었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더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난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소망을 우리 입에서 선포할 때 민수에게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들리는 대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주신 그 말씀 이제 내 입으로 선포하기로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정말 바뀌기로 합니다. 어린애와 같았던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 어른의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정말 내가 성숙하게 자라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